마주해야 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팀입니다. 예랑 워십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진짜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이야,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간략하게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람워십에서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사자머리 네. 박혜진 찬양 가사입니다. 이야, 사자머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람워십에서 메인 보컬 및 추임새를 맡고 있는 독수리 네. 귀여워 신간보입니다. 왜 독수리예요? 아 제가 예배 때 네. 가만히를 못 있거든요. 어. 그래서 팔을 계속 이렇게 찬양하니까 오, 맛있더라고요. 예. 정말 외우기 쉬운데요. 여기까지는 예, 사자머리, 독수리, 그다음 저는 네, 예람워십에서 화음 전체와 그리고 표준어를 맡고 있는 표준어요. 네, 김지원입니다. 네, 다들 표준어가 아닌가 봐요. 저희 부산팀이어가지고요. 아, 표준어. 네. 어디 한번 보겠어요. 네. 네, 저는 예람워십 대표님은 따로 계시고요. 저는 네. 예람워십에서 공동대표와 영상을 맡고 있는 김민찬이라고 합니다. 아, 영상. 예, 야, 다들 훈남이시고 너무 예쁘시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팀입니다. 예랑워십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팀이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람워십은 네. 그 부산 동래구에 있는 네. 동래 중앙교회 청년 찬양팀으로 찬양을 제작하고 그리고 찬양도 편곡을 하면서 또 중국에 있는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팀입니다. 네. 아, 편하게 사투리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투리 아닌가요 지금? 큰일 났네. 이제 쓱 오는 것 같아요. 표준어를 담당하는 거.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예랑워십이 CCM 아티스트 중에 유일하게 유튜브 음악 차트 탑 50에 올라갔어요. 그 기록이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는 CCM 최초로 뮤직비디오 차트 3위에 올랐죠. 네. 그러면서 비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의 사랑까지 받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네. 사실 인기를 실감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사실 그런 거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음원 스트리밍으로 저희를 접하시다 보니까 네. 저희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작업을 하는 게 다 그냥 일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로 와닿는다든지 그렇진 않았었고 이제 뭐 최근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거죠? 어머니가 네. 이제 카카오 프로필 뮤직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를 해놓으셨는데 어. 주변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아니 예람워십의 그 사자머리가 딸이냐고 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람워십을 이렇게 또 사용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네. 생각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네. 이제 믿으시는 분이시긴 한데 네. 교회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들으시니까 네.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해서 네. 저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가족들과 또 같이 나누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너무 가족 감사했었습니다. 전도가 가장 힘들다고들 하는데 찬양으로 온 가족이 전도가 되는 일이 그런 기적이 또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람워십의 성장 비결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번엔 독수리가 네, 독수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람워십 대표 목사님은 아니지만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한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또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가족같이 느꼈냐면 제가 사실 사업을 합니다. 네.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 그 사업이 좀 힘들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예람워십 하는 동안에 사업장 큰 데서 작은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네. 큰 사업장 마지막 달 월세랑 네. 작은 사업장 첫 달 월세랑 이게 겹치면서 아이고야. 월세를 2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네. 네. 사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작은 사업장으로 옮기는 건데 네. 월세를 갑자기 2번을 내야 되니까 예.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팀원들한테는 알리기가 싫어요. 네. 부담을 주기 싫어요. 네, 제가 혼자 해결하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또 예라모신 대표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네. 저를 또 호출하시더라고요. 진실의 방으로. 예.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음. 무슨 일이냐고 네.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힘들어 보이셨나 보다. 제가 좀 눈이 처지긴 했는데 그때 유독 조금 슬픈 눈이었나 봐요. 항상 네. 슬픈 눈을 하고 있는데 좀 네. 슬펐나 봐요. 그걸 또 아시고 또 가족끼리 눈만 보면 또 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느끼셨나 봐요. 봉투를 딱 하나 주시면서 네. 부족한데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 필요를 아시고 네. 또 적재적소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힘든 일을 또 나누고 네. 기쁜 일을 또 나눠서 더 배가 되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게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월세도 내고 요즘 하나님이 또 관리비도 같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리비도 내고 네. 그런 경험들이 또 예라모십을 성장하게 하는 또 비결이 아닌가 제가 감히 네.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네. 이렇게 봐도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팀이 화합이 안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리가 없죠. 영화 현장도 그렇고 드라마 현장도 그렇고 잘 되는 드라마는 팀워크가 최우선인 것 같아요. 네, 팀워크가 좋아야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가 나오듯이 찬양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나누는 그런 찬양팀이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흥겹게 항상 날개짓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그래 난리 쳐도 많이 팀원들이 네. 이해를 해줍니다. 그 많은 집회에서 찬양을 섬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억 남는 집회가 있다면요. 오, 드디어. 네. 드디어. 순서가 나옵니다. 최근에 예라머십이 네. NGO 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서울 투어를 했어요. 굉장히 근데 큰 단체죠. 월드비전. 예. 네.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 모이신 정말 수많은 예배자들이 또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더불어서 제가 이 동네 중앙교회에 적응하기 전까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여기저기 교회에 옮기게 돼요. 네. 그때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또 그 예배에 같이 와주세요. 오. 처음으로. 네. 네, 그래서 예라머십 너무 좋다. 네.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좋았다. 잘하고 있다라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하셔서 네. 그때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진심으로 해주는 말 한마디, 이렇게 진심으로 잡아주는 손, 툭 쳐주는 어깨에 모든 것에 진심이 담기면 그게 저희들한테는 정말 큰 응원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받으셨군요. 감사함을 느끼시는 거 보니까. 도대체 어떤 팀이길래 특유의 공감대를 형성으로 많은 이들의 위로를 하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에라워십은 어떻게 만들어진 팀인가요? 네, 예라모십은 네. 사실 이제 찬양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팀은 아니에요. 와, 의외네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있는 동네 중앙교회 청년 출석 인원이 한 110명 정도 이제 네. 되었었는데 네. 한순간에 이제 70명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저희 대표 목사님이 되게 네.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예.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보통 교회는 이제 여자가 보통 많은 게 표준적이라면 네. 저희 교회는 좀 남자가 우월적으로 많습니다. 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동도 좀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네. 군대를 가야 하는데 그렇죠. 한 달에 뭐 20명씩, 30명씩 이제 이동을 해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찬양팀에게까지 음. 영향이 미치게 되더라고요. 찬양팀 멤버가 군대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부산이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학업 그리고 또 해외로 많이 또 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은 인원이 이제 2명이 남게 됐어요. 어이구야. 찬양팀에서. 네. 그 이제 인원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제 박혜인 찬양 간사와 그 예라머십에서 모든 편곡을 하고 있는 이제 남재선 편곡자가 네, 네.
이제 둘이 남게 돼서 막 향팀을 뭐 이제 해보겠다 어. 하고 있는데 뭘 도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베이스 치고 있는 이제 박지영 간사랑 음향을 잡고 있는 허다한 간사랑 저랑 이렇게 해서 함께 도우게 되는 게 이제 예라모십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 네. 저희가 그때 찬양팀이 아니라 방송팀에 사람이 빠졌다거나 뭐 이 워십 댄스 팀에 이제 사람이 빠졌다면 네. 찬양이 아니라 춤을 추고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또 고등학교 때 강목으로는 조금 네, 고등학교 때 뭐라고요? 강목이었습니다. 춤을 강목, 네, 너무 뻣뻣하게 춰가지고 사실 저도 야, 춤은 진짜 너무 연습을 감사합니다.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진짜 반가워요. 근데 요즘은 좀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거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는 강봉으로 남자고요. 네. 우리 남은 2명의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혜진 간사님이라고요. 멤버가 갑자기 다 나가버리면서 자괴감까지 느꼈다고 들었는데. 야. 저는 이제 저희 2명이 막 남게 된 게 맞고요. 야. 사실 그 처음 70명에서 네, 처음에 110명. 110명이었었는데 와. 이제 갑자기 한 달 만에 순식간에 네. 70명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예. 정말 근데 예라모 씨의 초기를 생각해 보면 음. 하나님께서 이 팀을 만들어 가셨구나. 음. 하나님께서 이 팀을 정말 세워 가셨구나라고 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때가 한 17년도인가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급사 막 이렇게 사람이 빠지게 되는데 음. 솔직히 한두 명 빠질 때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몇십 명씩 이렇게 빠지니까 어. 순간적으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음.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막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2명만 남게 되니까 네. 수많은 생각들이 막 지나가면서 내가 혹시 리더의 자격이 없나? 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갔나. 빠져나가는 건가? 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음.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두 명은 또 괜찮았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기가 제가 뭔가 죄송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음. 계속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있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제 머릿속을 탁 치는 것 같으면서 예. 어떤 한순간에 기억이 났어요. 예. 얘들아 옛날에는 장구랑 북치면서도 찬양했단다. 어. 마이크 없어도 노래를 했어. 이렇게 어.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나 이렇게 음. 생각하면서 넘겼었는데 그 기억이 딱 나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네,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조금씩 주시더니 음. 그냥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목사님, 우리가 예기치 않게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는데 이렇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뭔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저희들이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된 게 음. 예라머십이에요. 야.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 치는 박정 간사랑 또 네. 음향하는 허당 간사님이 함께 하게 되고 네. 또 이 두 분도 최근에 또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네. 이렇게 예라머십에 감사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런 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비크리스찬들도 우리 여러분들의 노래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무 정말 하나님이 쓰신 동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보컬 2분은 언제 어떻게 예람 워십에 이렇게 합류하게 된 거예요? 저희 둘이 또 부부거든요. 진짜로요? 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왜 2분 닮았지? 네, 죄송해요. 근데 뭔가 느낌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소리 좀 듣나요? 네, 닮았다는 그쵸? 얘기를 진짜 예, 많이 들어요. 예. 진짜 뭐 남매, 오누이. 미안해요. 저희 부부시구나. 연상연하예요. 그래요? 네. 꼭 밝히지 않았더라면 한참 동생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야, 저희가 네. 서울에서 이제 뮤지컬 사역을 함께 했었습니다. 예. 근데
어떠한 이유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게 되면서 네. 저희가 예라머십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제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 제가 네.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불교시니까 네. 저는 모태 불교예요. 어. 네. 근데 제 이름이 관보입니다. 어? 어? 예. 관보인데요. 예. 관세음보살의 관보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모태 불교라고 하셔서. 네, 맞아요. 제가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이름이 관세음보살. 예. 예라모십을 하는데 네. 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다 얘기를 하는데 관세음보살인 거 이름이. 이런 거를 생각하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네. 주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네.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음. 그 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교회에서 총 2번을 쫓겨나게 돼요. 네. 네, 좀 3번을 쫓겨나요, 아. 사실은. 남편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을 아내들은 다 기억을 하죠. 그게 아내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제 발로 나왔으니까 쫓겨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내가 쫓겨났다고 하면 쫓겨난 걸로 생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 예, 3번 예. 쫓겨났습니다. 네, 총 3번 쫓겨난 걸로 네.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부산을 기억할지니라. 예,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총 3번을 쫓겨나고 왜요? 왜 3번을 쫓겨나셨어요? 까불까불하셨어요? 네, 많이 네, 조금 까불까불. 까불까불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의 예, 시선엔 교회에서 약간 금쪽이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네, 지금 예라머십 찬양하시는 거 보시면 네. 또 제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더 깊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표현을 예.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 시선에는 네. 제가 소리도 많이 지르고 어, 이렇게 막 수임새도 많이 넣고 네. 화음도 많이 넣고 네. 춤도 막 추니까 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네. 지금 네, 내랑 맞아요. 워십에서는 장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장점으로 키워주셔가지고 네. 또 감사하게. 그거를 또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다라는 거는 뭐 큰 은혜고 축복인 네. 거죠. 배웠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관셈이고 보살. 네, 맞습니다. 뭐, 예. 뭐 세상적인 농담이죠. 아,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뭐 어때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요. 진짜 보살이세요? 아니. 지금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그럼요. 이름이 또 네. 간증 그 자체니까 또 이렇게 내가매를 기쁘게 나와서 제 네, 그럼요. 관세음보살 다 이야기도 솔직하게. 하고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제 영화 이제 살수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제가 킬러예요. 조선시대 최고의 킬러 살수. 네. 그런데 그 영화를 다 보고 제 엽서 프로필에 피가 다 묻고 칼 탁 든 어세신 딱 써 있는데 사인을 해주는데 Jesus loves you 이렇게 사인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킬러. 아니 영화 속에 있는 사람 수백 명 죽인 킬러가 아, Jesus loves you.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게 더 크게 와닿고 예, 모든 이렇게 저희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부딪힐 때 아이러니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속에서 또 도드라지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네, 그것도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내분. 네. 실례지만 몇 살 위세요? 10살은 아니고요. 예.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 몇 살 차이 나요? 저희요. 네. 저희 9살 차이 납니다. 아이 뭐 네. 네. 행복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예, 진짜. 예. 아들 키우는 것 같겠어요. 네, 평생 잘 키워야죠. 네. 아직 네. 자녀는 없어요? 네, 네. 저는 없어요. 자녀가 나오면 이제 두 아이를 키운다. 그런. 예. 자, 그런데 두 분이 함께함으로써 에랑워십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경이 넓어졌다고 한다면 네. 영어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네, 영어. 예. 저희 둘이 영어를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어학원을 운영하긴 하는데 네. 그것 전에 네.
관보 씨가 영어를 전혀 못했었거든요. 잘했던 게 뭐예요, 도대체? 간보 씨. 네. 노는 거 근데요? 잘했습니다. 근데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어도 전공하고 음. 언어를 좀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관보 씨를 영어를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제가 20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네, 친동생들이. 네. 근데 그 친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네. 필리핀에 보내요. 예. 근데 그 친동생들이 친동생들을. 네. 예. 그래서 여름 어학 캠프에 보내는데 네. 전 저만 생각하고 보냈는데 네. 동생들은 공부에 그닥 재능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이 친구들이 열의가 없다. 네. 성과를 못 낼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래서 음. 제가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내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날아갑니다. 바로. 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네. 그걸 보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음. 밤에 고민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게 돼요. 네. 네, 우연히. 네. 근데 그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대화 중에 음. 선생님 혹시 꿈이 뭐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한 달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이상하다. 그런 직업 가지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 그분은 여름이랑 겨울에만 캠프를 통해서 돈을 버는 분이었어요. 아. 그리고 좀 상황을 조금 깊이 알아보니까 그분이 일단 제피노였어요. 네. 네. 그리고 동생도 음. 제피노였고 친동생도 제피노였고 네. 어머니가 아프셨고 어.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셨고 네. 소녀 가장이었는데 필리핀에 그런 분들 많죠. 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얘는 네가 품어야 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어. 저는 그때는 순종을 못하고 예. 한국으로 돌아와요. 음. 그리고 다시 잊혀지지가 않아서 네. 연락을 합니다. 혹시 네. 너네 집에 방문해도 되니? 오. 그래서 다시 필리핀에 가요. 네. 근데 진짜 창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는 순종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친구를 초청을 해서 네. 어학원, 음.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가르치고 싶다라는 야.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관부한테 그거를 통보를 해요. 네. 제 네.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부부였을 때. 네, 네. 제가 고졸이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데려와서 대학을 보내야겠다고 네. 하면서 음. 입양 절차까지 알아보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입양 절차를 알아봤는데 동갑이면 이게 입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네. 친구가 또 공교롭게도 저랑 동갑이어서 간보 씨랑. 예, 네. 또 입양이 제가 안 많이 됐어요. 울었어요. 1살 차이만 나면 입양할 수 있는데 잠깐만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웃긴. 그래서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동생처럼 데리고 끝까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관보 씨가 버는 돈으로 네. 대학을 보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고졸이었습니다. 네. 야, 간보 씨도 참 네. 좋은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사고를 하나 더 치는데 네. 필리핀 남자친구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음. 관보 씨 직장에 또 소개를 시켜서 같이 일을 하게 해요. 그 여자분의 남자친구요. 그냥 친구인데 네. 예,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도 초대를 해서 네. 직장을 같이 다니게 어. 해요. 그래서 관보 씨는 일순간에 집에서도 영어, 직장에서도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쳐졌구나. 네, 맞습니다. 제 눈이 입장에 쳐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인데 그래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 영어가 네. 늘게 되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관보 씨가 영어가 당시에 9등급이었거든요. 네. 근데 6년 만에 네. 회화가 가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게 특훈을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네. 부인 맞죠? 부인 진짜 맞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야. 진짜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네.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나서 다음에 네. 영어 영문과도 가고 음. 졸업도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되는. 근데 사실 저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네. 갑자기 어디에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영어 잘하는 애가 됐어요. 예. 근데 동네 중앙교회에 갔는데 예. 그 목사님이랑 간사팀 예라머십 분들께서 네. 영어를 잘하는 팀원을 찾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중이셨다고 신기하네요.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둘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어를 어학원을 한다고 하니까 네. 되게 반기시면서 자연스럽게 팀으로 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 네. 근데 참 아름다운 마음이네요. 아직도 그분들을 돕고 계시고요. 네, 여전히 조금 더 커져서요. 네. 필리핀에서 똑같이 그 친구가 네. 자기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 데리고 한국 학생들 이렇게 화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업 하면서 네. 잘 아, 살고 너무 있어요. 좋은 일 하시고. 어깨 좀 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네, 생각해야지. 두 분 진짜 훌륭합니다. 야,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영어로 좀 지평을 넓히지 않았나.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음, 좀 이걸로 또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아멘. 아멘 네, 길이 할렐루야, 열리지 아멘. 않을까 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젠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때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두 분을 또 채워주셨겠죠. 예랑워십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것 같아요. 대표 자리가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대표 간사로 섬기고 계신 우리 민찬 씨는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딱 한순간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맞는 행동인지 혹은 헷갈릴 때가 좀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힘든 과정 속에 있더라도 꼭 사용해 주시는구나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라머십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실 때 예배를 인도하는 팀, 찬양 편곡을 하는 팀으로 이제 기억을 해 주실 텐데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아마 게임방 시리즈라는 걸로 기억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게임방 시리즈는 네. 이제 게임의 BGM과 음. 찬양을 이제 콜라보하여서 예. 이제 편곡한 찬양인데요. 네. 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에라머신 모든 멤버들이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음. 에라머신 멤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이제 PC방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 이제 교회 오기 싫다고 PC방에 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거 잡으러 간다고 PC방에 가 있고 예. 저도 게임을 너무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네. 라는 또 철저한 교육과 함께 네.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의 대답이 제가 참 많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이 남는데요. 네. 제가 이제 교회 가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쌤 교회는 재미없잖아요. 게임이 더 재밌는데 게임을 더 하고 갈게요. 예. 제가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어. 근데 그 모습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났는데 많이 부끄러우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예라머십 멤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고 교회 생각이 나지 않아서 교회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반대로 혹여 우리가 가능하다면 게임을 하면서 좀 교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예수님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조금 우리가 뭐라도 시도해보면 되지 않을까? 또 시도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다 끝에 나온 게 게임방 시리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은 게임들의 BGM을 사용을 해서 네. 찬양을 편곡을 하고 이제 SNS에 공개를 해요.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페이스북 조회수 100만 뷰가만 넘어가고 와우. 댓글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음. 너무너무 안 좋게. 네. 이제 이게 찬양이냐 네. 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늘상 변화는 네. 또 그렇게 시작하죠. 또 한쪽 분은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시기가 넘어가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비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대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상을 내리게 아, 돼요. 너무 안타깝다. 네. 그리고 나서 한 시간이 조금 지났죠. 한 네. 2년 정도 네. 지났을까요? 이제 에라머신 메일함을 들어가게 되는데 메일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게임방 시리즈에 대한 문의로.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뭐 잘못됐구나. 어. 또 우리 뭐 사고를 쳤나 보다. 이렇게 알고 메일을 이제 열기 시작하는데 네. 정말 반대 소식들이 막 전해오는 거예요. 네. 게임방 시리즈 악보랑 영상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냐고. 예. 너무 많은 질타를 받았더라. 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어떤 이유인가 하고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니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향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교육부서, 음. 고등부, 중등부, 이제 청소년부, 그 초등부 학생들의 이제 교육자들이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학부모님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준 게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네. 에라머십 팀 너무너무 감사하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향이 되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앉아 있질 않는다고. 어. 그러면서 본인이 장난감을 하거나 내 틀어놓고 딴짓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게임방 시리즈가 들리더니 이건 내가 아는 노래야 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기 시작을 하고 설교까지 같이 이어서 보더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인 아이가 코로나 시기에 신앙생활에 단절될 수 있었는데 네. 그 계기로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예라모십 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의견들을 받으면서 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아멘. 지금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와, 너무 멋진 아이디어를 주님께서 주셨네요.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후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시선이 아닌 좀 개방적인 시선으로 많은 분들이 여러 결의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네요. 하나님께서 또 영감을 주시고. 팀에서 또 그거를 또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또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 리듬에 되게 민감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들 있잖아요. 제가 교회 갈 때 아이 셋을 데리고 항상 찬양을 틀어주는데 그 찬양 중에 하여튼 멜로디가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멜로디를 가진 것들은 가사를 금방 외우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혜진 자매님도 예랑워십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람워십을 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네. 순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 집 얘기인데요. 네. 어머니가 이 사실을 모르실 텐데 감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 헌신 봉사하는 거를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았어요. 네. 이렇게 이유는 딸이 좀 고생할까봐 이제 뭐든 적당히 해라. 혹시 상처받을까봐 좀 자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임원을 모든 직분을 도장 깨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예. 제가 교회 임원을 하게 되고 또 찬양팀도 하게 되는데 예. 그거를 철저하게 숨겨왔어요. 네. 숨겨오고 예람워십을 하게 됐는데도 그것도 숨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왔다가 10년을 숨겼는데. 야, 어머니. 예람워십이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관심을 받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 유튜브에 네. 이제 알고리즘으로 영상이 뜨게 되는데 제 얼굴이 떡하니 뜬 거예요. 그리고 저를 방으로 호출을 하십니다. 와봐라 이렇게.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알고리즘.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두근두근 돼가면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는데 너무 오히려 너무 좋아해 주시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오. 열심히 해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제 됐다. 집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 집에 아주 큰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머니 건강검진을 하시는 해였었는데 네. 이제 결과를 들으러 이제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전화로 하는데 그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서 이제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설마 제발 큰 병은 아니어라 이렇게 갔는데 엄마가 유방암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간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암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 그런 일은 처음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예람워십에서 이제 준의 아버지를 발매했을 당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이 다가와서 이제 보호자로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이제 수술을 딱 들어가면 그 앞에 이제 수술실 앞에 수술 중 또 회복 중 이런 게 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엄마 수술이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히 이제 회복 중 이렇게 딱 네. 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술실에서 코드 블루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엄마 이름이 나오면서 보호자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겠죠.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랑 같이 더 남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수술 중에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이 20%밖에 안 뛰게 됐다. 그래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다. 다행히 이제 심장은 돌아오셨지만 이제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군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시간들이 지나왔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이제 회복하시면서 이제 약도 좀 드시고 점점 좋아지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 순간에는 너무 앞이 캄캄하고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닥치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모든 것들을 막 내려놓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회복하셔서 이제 예람워십의 1등 지지자로 이렇게 아멘. 하고 계신데 네. 그때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을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은 사명과 또 뜻하신 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멘. 그 순간을 잊지 않으면서 네.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 위해서 저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야겠네요. 네. 관보 형제님은 예랑워십 하면서 부모님과도 특별한 추억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구나라는 네. 거를 진짜 깊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음. 저희 아빠는 사업가세요. 추억이죠? 예.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사업을 되게 크게 하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네. 그 종이 제목이 사업 보고서. 오. 구입하고 싶은 물건이랑 네. 구입하고 싶은 가격, 예. 구입처 이런 예. 것들을 써가지고 제출하게 하셨어요. 그게 몇 살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네. 그런 아빠랑 제가 조금 서먹서먹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성인이 돼서 제가 부산으로 또 내려오게 되면서 네. 거의 10년을 연락을 되게 뜸하게 네. 하고 지내게 돼요. 네. 그러다가 제가 예람워십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네. 하고 있어요. 음. 라고 자랑스럽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네 찬양하는 거 좋다. 네 교회하는 거 좋아. 음. 근데 나는 전도하지 마라.
네 인생 네가 살고 어. 내 인생은 내가 살게 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음. 제가 뭐 아빠를 초청하거나 네. 집회에 초대하는 일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름도 관보로 지어주신 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쉽지 날은 않죠. 네,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장충체육관에 네. 에라머십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네. 제 마음 안에서 아빠를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 아마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바로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네. 아빠 제가 장충체육관에서 이번에 예배를 해요. 음. 한번 오실래요? 네. 근데 흔쾌히 예.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한 번에. 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음.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집회 당일이 됐거든요. 진짜로 오신 거예요, 아빠가.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에 아버지가 오신 게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완전히 패닉이 돼가지고 예. 제가 민찬 간사님한테 음. 자리를 조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네. 해서 자리를 잡은 게 맨 앞자리. 제일 부담스러워. 맨 앞자리 아빠 얼굴이 떡 보이는 거예요. 네.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얼굴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네. 그런 예배가 또 처음이고 음. 그런 집회가 기도가 처음이다 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워하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걱정이 돼서 눈을 감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렇게 찬양 시간이 쭉 가고 주내 아버지라는 찬양을 네. 하고 있을 때 가사가 어떠냐면요.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우리를 변함없이 일으키신다. 라는 찬양 가사인데 대뜸 아버지의 입장이 조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앉아 계신 아버지. 제가 아들인데 나 아빠가 난데 네. 제가 앞에서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네. 아빠가 조금 마음이 상심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아빠의 얼굴을 봤는데 손 들고 찬양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아이 같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찬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을 못했어요. 네.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못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예배가 잘 마무리되고 네. 또 아버지가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더니 아빠가 고생했다.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면 그게 됐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죠. 그게 진짜 감사했어요. 얘랑 오십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추억을 저한테 네.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로 네. 아버지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 평소에 애교도 안 부리는데 아빠 사랑해요 라고 보내면 아빠가 아무 말 안 하시고 맛 좀 해라 라고 아, 맞점. 맛 좀 해라라고 그냥 예. 단답으로 보내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또 이제 가까워진 줄 알고 이렇게 애교를 조금 부려도 이렇게 약간 그대로인데 그래도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요. 아버지는 변화를 못 하시니까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 하시니까 그렇지 마음으로 얼마나 가까워지셨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진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네. 같아요. 아직 아버지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이제 자녀를 얻게 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빌리 에이어츠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처음에 아이가 춤을 추니까 아빠가 얼마나 반대해요. 마지막에 멋있게 무대 서서 발레할 때 눈물 흘리면서 봐주는 게 아빠잖아요. 네, 그게 아빠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촌스러운 MC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영상 편지. 네. 아버지, 저 관보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랑 사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마음이 열리시면 교회도 함께 가시고 제가 또 사랑한다고 하면 장문으로 좀 카톡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장문의 카톡은 바라지 마세요. 하지만 머릿속 마음속에는 오로지 관보 씨밖에 없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매님은 에라워십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지 나눠주십시오. 그 어학원 학생들이 요즘은 교회를 많이 안 다녀요. 다니는 학생들은 1, 안 다니는 학생들이 9 정도 굉장히 많이 안 다니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네. 그 시간에 혹시 예라머신 노래를 들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네. 근데 저희가 예라머신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참여했던 곡이 내가 매일 기쁘기거든요. 아름다운 우연 아닙니까? 그죠? 야, 너무 나도 이거 해봐야 되겠다. 진짜. 와, 신기하다. 네. 그 노래가 BTS의 음악을 접목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음악부터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서 계속 쭉쭉쭉쭉 들려줬는데 아이들 반응은 좀 별로예요. 네. 아니 심간보 선생님은 나보다 노래도 못하는데 네. 어떻게 저기서 가수라고 있지?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네. 그냥 관심이 없는 듯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어학원에서 가장 큰 파티가 할로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도저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할로윈 파티까지는 좀 힘들어서 네. 얘들아 우리는 할로윈 파티가 없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괜찮아요. 선생님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가수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 사랑한다고 맨날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선생님들 예라머십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 너무 이쁘죠. 너무 감사하고 그 저도 모르게 그 마음밭에 그냥 씨가 싹 뿌려졌다는 네. 그걸 보고 너무 보람된 거예요. 이 활동 자체가.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도 가끔 아이들이 제가 듣는 찬양을 이렇게 3살이니까 정확한 단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 너무 감사하고 이뻐서 이게 아빠가 듣는 거, 아빠가 보는 거, 아빠가 말하는 거, 아빠가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른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다음 세대의 믿음을 가진 친구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의 선배들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분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많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서 많은 도전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순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민찬 형제님부터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저를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교회를 안 다니면 큰일 날 것 같은 집안에서 자라났긴 했거든요. 네. 제가 믿음으로는 4대째입니다. 와, 부럽다. 네, 4대째고 그리고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셔서 감옥에 갈 정도로 아이고야. 이제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온 이제 후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면 얼마나 큰일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친구들은 뭐 학습지를 다 풀어야지 놀러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꼭 성경 말씀을 외워야지 밖에 나갈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부담. 아름다운 부담. 어렸을 때 가지고 계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얼마나 예쁨을 많이 받았겠어요. 성경 줄줄줄 외우고 다니지. 네. 주기도문도 제일 먼저 외우지. 사도신경도 제일 먼저 외우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되게 예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네. 조금 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교실을 점령하는 친구들 있죠. 굳이 작은 얘기를 큰 소리로 한다거나 선생님에게 굳이 피로감을 준다거나 관보 씨?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죠. 네. 이제 그렇게 제가 정말 학교를 재밌게 다니고 있었을 때 친구들이 저 들으라고 한 소리인 것 같아요. 쟤는 교회 다닌다고 안 했나? 네, 근데 교회 다니는 애가 좀 왜 저렇노?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평소 같으면 니지 뭐라 했노?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대화를 했을 건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괜히 막 교회를 욕되게 한 것 같고 하나님이 괜히 조금 걔네들한테 안 좋게 비춰지는 것 같고 막 죄책감에 빠져들면서 그때 당시에 너무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상황들을 네. 제 평생 처음으로 목회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고등학생 나이 때. 네. 그분이 지금 이제 예라모십의 대표 목사님, 전현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되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전도사님도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제가 그걸 기똥차게 기억을 하고 찾아갑니다. 네. 전도사님, 제가 학교에서 조금 교회랑 다른 모습으로 많이 살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너무 교회가 잘못되게 비춰지는 것 같고 교회를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뭐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바뀌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한마디를 해주세요. 괜찮다고. 네가 지금 바뀌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오늘 너가 100가지의 잘못을 했으면 내일은 99가지의 잘못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한 가지씩 줄여나가면 아마 많이 바뀌어 있지 않겠냐고. 너무 예쁜 가르침을 주셨네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계속 그게 저에겐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너의 고백을 기도로 하되 꼭 글로 써서 기도를 글로 써라. 제가 그 말을 무서워가지고 사실 네. 그걸 해야지 바뀔 것 같은 거예요. 학창 시절이 끝난 10년 동안 순종을 해서 이제 기도문을 쓰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 전도사님과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서 예라모십을 함께 하게 될지.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기도문을 쓰면서 쭉 시간이 흘렀어요. 한날 이제 교회 방송실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근데 그 좁은 컴퓨터 앞에 목사님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네. 밤 11시였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님 집에도 안 가고 지금 뭐 하세요? 네. 라고 하니까 정말 그 서글픈 눈빛으로 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영상 사역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일단 뭐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공부를 하고 많이 있어. 서글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컴퓨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사실 어머니 말이 생각나긴 했어요. 그 뿌리 깊은 그 집안에서 자란 그 저희 어머니가 네. 저한테 항상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아들아, 너는 꼭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꼭 목회자를 돕는 삶을 살아라. 제가 그 말이 생각이 같이 나면서 내가 만약 여기서 영상을 하게 되면 네.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거기도 순종을 하게 되고 네. 우리 엄마가 말한 거니까 약간 1타 2피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거침없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뜸 목사님의 일을 제가 받아와요. 예.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지금 네. 생각해보면. 그 서글펐던 분이. 그러면서 저의 영상 작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 조금 무서우세요. 예. 제가 아버지한테 어릴 적부터 좀 필요해요. 좀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항상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날은 제가 고등학생인데 네. 그때 당시에 알리라고 하죠. 네. 이제 요금제. 예. 요금제를 제가 좀 고등학생이지만 네.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요금제인가요? 네. 그래서 동일한 종이를 받습니다, 제가. 너가 왜 그게 필요한지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진짜 유창하게 설명을 해요. 이래가지고 주변은 이런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유창하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아들아, 평범하게 살아라. 거절인 거죠. 어렵다.
그런 아버지였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이라든가 어떤 거를 얘기를 주저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영상을 만들겠다 해야 되니까 영상 작업에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나름 이제 오래된 경험들이 있으니까 1번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2번 질문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획서 안에 마음속에 새겨갑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영상 작업을 좀 하고 싶은데 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좀 험하게 살아라. 그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알겠다. 오. 지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조금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좀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셨나 네.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된 거예요. 이제 네. 네. 순종도 했겠다. 이제 필요한 것도 채워졌겠다. 네.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 자신의 문제에게 부딪히게 되는데요. 예. 하겠다라고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영상이랑 사진을 찍는데. 제일 큰 문제네요. 네. 그 순간에 CTS를 통해서 저한테 좀 선물을 주세요. 그때 그때- CTS요. 네. 그때 당시 찬양 간사가 네. 영상을 뭐 하겠다고 이제 또 하도 떨들고 다니니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CTS에서 미디어 공모전이라는 걸 한대. 예. 그래서 한번 나가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런 데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네. 난 안 돼. 음. 이렇게 얘기하고 몰래 지원을 해봅니다. 제가. 예. 몰래 지원을 하는데 음. 정말 감사하게 1등을 수상하게 돼요. 와, CTS 제정신 아닌데요? CTS랑 인연이 많으시네요. 아,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그리고 너의 순종을 사용하겠다고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고 그리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네. 하나님 지금부터 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순종을 사용하시고 네.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변 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고 계셨네요. 네. 우리 혜진 자매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친구들이 놀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별명이 되게 많았어요. 왜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제 말 하나하나가 다 제 별명이 돼가지고 네. 그냥 저는 놀림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오픈 거는 이제 교회에서도 조금 그랬었어요. 네. 한날은 시내에 네. 놀러를 갔어요.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예, 예. 그래서 가가지고 막 신나게 놀다가 이제 언니 오빠들이 갑자기 야 저기 뭐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쳐다봤는데 언니 오빠들이 갑자기 어디를 가더니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저를 버리고. 야, 너무 심한 장난이다. 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제 어디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에 가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끊고 그냥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제 자존감이 그때 되게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고 네. 왜 이런 놀림을 받아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사람들한테 못해준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사실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 찬양팀에 그 전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역할을 정하는데 네. 근데 친구들 다 앞에서 넌 노래를 못하니까 율동팀을 해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너무 쪽팔리면서 네. 나 노래를 그냥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중학교 때 성대 결절이 오면서 아 네. 나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고 어. 아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놀릴까봐 누군가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고민 상담도 못 하고 그냥 울면서 집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골방에서 그냥 하나님 나도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맨날 울어야 되죠? 왜 나만 참아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막 울고 했던 게 사실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조금 기도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의심하는 순간이 생겨요. 네. 고3 수련회였었는데 그날은 유독 이상하게 제 몸이 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막 뭔가 기도를 하면 주여 이렇게 외치면 그냥 바지 실수를 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용기가 생기더니 주여 한번 해봐야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여 이렇게 눈 뜨고 주여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주여 외치는 그 순간에 커다란 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예. 그 공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음. 텅 비어 있으면서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데 네. 누가 그 공을 탁 안아주시면서 그 공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내리면서 네. 그 공이 꼭 저 같은 거예요. 음. 뭔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네. 하나님이 저를 딱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이 혜진아 괜찮다고 네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네가 놀림 받았던 것들 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자존감도 조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조금 저한테 회복도 주시고 네. 또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을 조금씩 허락해 주시면서 그때 경험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성대 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네. 이제 저한테 좀 용기가 돼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람워십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제는 감사했었습니다. 네. 자매님을 사용하셔서 네. 성대 결절이지만 아름다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와 축복과 도전과 소망을 주시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 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네. 지원 자매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고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서 신당을 주말마다 가는 친구였어요. 두 분이 참 파란만장하세요. 두 분이 잘 만나셨어요. 네.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무병을 앓으셔가지고 네. 그게 약간 루틴처럼 주말마다 이렇게 점사 보는 것도 구경하고 굿도 구경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네. 교회에 와서도 20살 이후에 교회에 와서도 세계관이 막 부딪히면서 처음에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계시다는데 네. 관념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머리를 뭐가 꽝 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훅 하고. 그래서 제가 도둑이 들은 것 같아서 눈을 확 떴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꿈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누가 막 저를 쥐고 흔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누워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몸이 흔들리니까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와 이거 영화 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몸에 힘을 딱 준 다음에 상체를 일으켰어요. 근데도 계속 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떨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잦아져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조금 괜찮아지나 보다 하는 순간 눈이 휑, 시야가 휑 하면서 네. 방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울렁울렁.
그리고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제 몸속인지 집 아닌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 말고 뭔가가 있는데 뭔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하면 귀신 들림이나 빙의 현상이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네. 뭐지? 근데 이게 신기하게 생각으로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저게 저를 공격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저를 와서 밀기 시작하는데 네. 제가 눈에 안 보이니까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막 버티다가 팍 떨어졌어요. 네. 다시 와서 공격하고 이거를 3번을 반복하는데 네.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4번째는 제가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못 버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나 그럼 귀신 들린 채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는 예수님도 있다는 거 아닐까?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말한 그 예수님을 한번 불러볼까? 네. 예수의 이름으로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쳐요. 네. 근데 그 순간 정말 쑥! 그 어떤 존재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더 여기서 감동은 네. 그 존재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존재와는 다르게 네. 너무나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네. 너무나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를 꽉 채우시면서 한순간에. 네, 저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난 후에 제가 그래서 그 필리핀 얘기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평생 비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하신 이유가 네. 뭘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중에 네. 하나님께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다. 많으실 거예요, 아마. 특히나 요즘에는 더 많으실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정신적으로도 오고요. 신체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네. 오랜 기간 동안. 근데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 항상 옆에 계시다. 모두의 옆에 계시다. 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의지해라. 아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너무 훌륭하십니다. 진짜 나누기 쉽지 않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 혹시나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리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큰 도전과 또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간보 형제님도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배우가 꿈이었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우가 꿈이었는데 네. 제가 배우를 꿈꿀 당시에 네. 좀 조각 미남들이 음. 대세인 시기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원빈, 뭐 장동건, 네. 조인성, 예. 신현준 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네. 제가 또 부푼 꿈을 안고 연극 영화과를 준비를 해요. 네. 제2의 신현준이 한번 돼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코드 비슷하고. 코드 비슷하고 해보자. 네. 근데 싹 다 떨어졌어. 음. 진짜 진지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네. 내가 이 세계에서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있고 그 현실을 알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고 이제 자리는 적다는 거. 네. 그런 거를 또 뼈저리게 느끼면서 나는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4년이라는 시간을 되게 헛되이 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방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가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를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 방에서. 네. 그게 끝이 나질 않았어요. 그게 인생 전체로 퍼지면서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걸까?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실패자로 살게 된 걸까? 네.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극단적인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건보야, 대학 어떻게 됐니? 아, 저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 더 묻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지. 저는 대답하기가 싫었어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셨으면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뒀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억울한 마음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대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죄송한 마음에 사랑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주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네. 제가 한 말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네. 너무 뛸 듯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제 진심을 담지도 않았고 형식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렇게 기뻐하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3년간 이 한마디를 기다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탕자 이야기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잃고 네. 형편없는 몰골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사실 자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입 맞춰 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셨다는 그 이야기. 그게 꼭 저 같더라고요. 네. 제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4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욕심으로만 가득 채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신다, 사랑한다고 네.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 2의 신현주는 못했지만 더 멋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신현주 걔가 뭐 별거예요. 진짜 더 멋지게 쓰고 계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꿈은 우리가 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나 꿈꿀 수 있고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들이 너무 많으신데 네,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여러분들입니다. 예랑 워십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늘 궁금했는데 오늘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 궁금해요. 함께 나눠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라머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복음 선포라는 그 부분으로 계속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네. 그리고 저희의 시도들이 있다면 아마 그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혜진님은요? 네, 저희는 기도 제목은 예람워십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생각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기님들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